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6편은 해방의 기쁨을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고 70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마친 후 1차와 2차, 3차에 걸친 기한을 통해서 다시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의 벅찬 기쁨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들이 마치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기쁨이 있었기에 이러한 말로써 표현을 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운데서도 굳게 붙잡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이 제국은 점차 쇠락하면서 포로들을 차례로 돌려보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들의 기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들이 갑자기 간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로 취급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삶과 그러한 확신 없이 불안함 가운데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계시록은 정말 난해한 책이라서 자주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하는 의심과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세상의 그 상황 가운데서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고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변함없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선언은 영적인 노예 해방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풀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된 삶처럼 기약 없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까 하면서 한숨 짓고 절망 가운데서 영적 포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70년 후에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의 문제에만 갇혀서 탄식하며 주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포로된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126편의 구원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물리적인 포로됨에서 해방으로 예표되었던 구원이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완전한 해방으로서 성취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탄식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놓고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신 겁니다. 이처럼 친히 낮아져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주님을 세상이 인정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과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외쳤던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와 같은 그 선언이 온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를 피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는 기쁘다라는 그 고백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와서 참을 수 없는 기쁨, 나라를 되찾은 날,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만세를 외치게 되는 그러한 넘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원하는 성취를 얻어도 사실 그 기쁨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일 뿐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끝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가운데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회복의 사건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26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뿐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선언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말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대략 20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전히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고 잘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 안에 이미 열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농부는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열매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새 새끼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새 새끼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울 뿐입니다. 근데 어미 참새가 다가오면 그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새끼는 더욱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결국 어미 참새는 벌레를 물어다가 그 작은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끼 참새처럼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서 씨를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일을 날마다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